구약성경 민수기 33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의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의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우선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에 나타난 이제 마지막 대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은 민수기 자체로 해석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구약에는 물론 이제 모형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성취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많은 언약의 내용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그 통치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헌법 밑에 뭐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그 헌법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의 정체성과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너희들을 한번 작정하시면 한번 붙드시면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는다. 이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31장부터 우리 지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요단 동편 땅까지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거쳤습니다.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죽여가시고 새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땅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우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시범적으로, 그렇죠? 맛배기로 먼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제 확정시키는 거죠. 한번 정복하게 함으로 본격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을 다 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해서 그 전리품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32장 내용은 이제 기억나십니까? 두 지파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한 거죠. 우리 지금 가축들도 많고 이 땅에 가축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정복전쟁 하러 안 갈랍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이 가서 전쟁 치르고 전쟁에서 하나님 약속한 땅 전쟁 치르고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돌아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토대를 둔 진노지요. 뭐 그들이 미워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매를 때릴 때
그런 의미죠.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다 가서 전쟁 치르고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대오를 갖추어서 다 일치 단결해서 전쟁을 치러 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33장 내용은 한 42개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계속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하면서 지나온 40년의 광야 노정입니다. 광야 노정. 이제 길로자니까 노정, 길의 여정이다. 길의 이제 과정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손들의 노정, 길의 여정을 길 위를 가는 나그네 길을 가는 또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은혜를 오늘 33장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33장에서 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그 참 험난했던 그 사연 많았던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밝혀냅니다. 오늘 밝힙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 섭리인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건 뭐 짓밟힌 곳입니다. 애굽 400년 동안은 일제 36년은 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완전히 노예로 짓밟혀서 그렇게 바로의 그 강력한 그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까? 그 신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신음하지 않습니까? 이 신음이 얼마나 신음이 컸던지 하늘에 다 상달이 되었다. 그만큼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400년 만에 거기서 이제 나오게 이제 하신 거죠. 그냥 나오지도 않습니다. 10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라암셋에서 드디어 발행을 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닌 거죠. 실제로는 한 보름길만 하면 가는 길입니다. 해변길로 가버리면 그냥 보름길로 쭉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도무지 보름길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거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하나님이 데려가면 누가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살 때 예수를 믿었던, 모태 때 신앙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데 누가 막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고부터 찾아오는 고난, 찾아오는 갈등,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몸부림, 우리의 정말 흔들림, 연약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노출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모압 동편 땅까지 인도하고 이제 곧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인데 그걸 쭉 과거를 회고를 합니다. 이 40군데를 42군데인데 42군데입니다. 그걸 돌아다닌 그 광야 여정을 하나 너희들이 에담을 떠나 하이롯 앞을 떠나 마라를 떠나 엘림, 우리 좀 기억나시죠? 마라 하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가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이 쓴물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등등등등 지금 쭉 이제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 우여곡절 많았던 한 인생 너나 할 것 없이 한 인생에 살아온 여정을 그 문학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소설 한 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드디어 출발해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 동편강까지 왔는데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40년의 여정을 소설로 누가 쓰라면은 한 인생의 여정을 쓰라면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아팠던 시간, 가슴 아팠던 시간, 몸부림쳤던 시간, 그리고 즐거웠던 시간, 기뻤던 세월들, 또 기쁘다가 또 부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교회가 한 40년 이제 지났습니까? 40년에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기쁘고 찬양했던 일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도 있고 뭐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안 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가하는 목사는 원망 불평 안 하는 거 전부 다 만분합니다. 이 육신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딱 걸어놓으면은 원망 불평 안 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한번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간다는 걸 밝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이 대오를 갖추어.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대오를 갖춘다는 것은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우리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차바 하는 이 군대. 이게 대오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연병장에서 각 맞춰 가지고 계속 그 지휘관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그 질서정연한 그러니까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금도 그 자기 행동을 못하는 군대는 자기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휘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인 거죠. 이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하는 거예요. 대오를 갖추었다는 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없어야 될 자리에 없습니다.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진행을 할 때 누가 앞에 서고 뭐 갓지파, 유다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의 그 자리 배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대오입니다. 지휘관이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또 이탈도 못합니다. 뭐 마음대로 이탈도 못합니다. 그게 대오를 갖추어라는 이 군사적 용어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지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길로자입니다. 이게 길로자. 그러니까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 위를 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길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공간이지 길 자체가 우리의 궁극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 출발을 했고 어떤 길을 노정을 거쳤고 지금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한 70이 되거나 80이 되거나 하면은 어디 왔다고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어디 왔다 그래야 돼요?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30대 저 어디에 우리 청년들 30대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뭐 여기서 아이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냐? 이래가지고 뺑뺑 도는 거죠. 그래서 뭐 청년들은 뺑뺑 돌아야지 뭐. 뺑뺑 이제 몇 바구 돌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된 그 코스를 돌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청춘이 좋다 그러는데
다시는 저는 청춘으로 안 돌아가렵니다. 이제 앞으로 예, 늙는 게 얼마나 좋은지, 늙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늙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죠. 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지 모릅니다. 청춘 때 힘있고 말이죠. 막 기백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를 세상이 좋아하는 모양인데 천부당만 그 청년은 이제 광야 돌아야 될 길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약 42군데를 돌아야 됩니다. 42군데를. 그 눈물의 골짜기를, 그 시련의 그 광야를. 그러나 뭐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왔다 한 70세쯤 되거나 요새는 또 70세도 저기 양론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경로당에 가면 커피를 끓여와야 된답니다. 그 70세도 별로 안 늙었다 뭐 이런 이야기. 좌우지간 이제 70대 80대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참 그 기구한 세월들을 참 눈물 골짜기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걸 노정이라 나그네라 너희들은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합니다. 그렇죠? 예, 그 길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길의 과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예, 람셋을 떠납니다. 드디어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걸 모세가 딱 밝히고 있는 중이죠. 너희들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았어. 너희들의 능력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어. 바로의 그 절대 권력을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는 우리 영적으로는 죄악의 권세인데 죄악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합니다. 감옥에다 딱 가두어 둔 겁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광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나온 것은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우리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감옥을 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물이 다시 이렇게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는 뭐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이렇게 불평은 했지만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이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하나님이 맺혀주신 열매입니다. 그 이상의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불살라 예수님 오시면 다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 권능을 찬양케 하시려고 이런 거죠.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장자를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쳤다 이 말 아닙니까? 왜? 6월절 날 문 설주에다가 그 문 기둥에다가 임방에다가 전부 피를 발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양에 피를 다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뿌려 흘린 그 보혈이 우리 전체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그 전의 나라와 그 이후의 나라가 완전히 어두움과 빛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 예수 믿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을 통과했다. 6월절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다. 출애굽했다는 6월절 이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나라 아닙니까? 그걸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고 하는 그런 어두운 나라, 흑암의 나라고
유월절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못 박힘으로 새로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골로새서 말씀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흑암 권세 안 삽니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괴롭구나. 이 욕망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그 과정을 좀 거치는 것 뿐이지, 흑암의 권세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뭘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 거죠. 유월절이 기점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절기를 지키라 할 때 뭐부터 먼저 지키라 합니까?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복된 가나안 땅에 와 있느냐? 그렇죠? 너희들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았어. 너희들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지 않았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문 인방과 문설주에 문에 전체 다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실감 났겠습니까? 그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심, 대신 자기 몸을 찢어주심, 이런 거죠. 이게 너희가 영원히 먹어야 될 내 몸이요 내 피라.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 뭐 사람을 잡아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참 그 말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어렵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는 거냐? 그게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날이 그의 사랑을 먹어라, 이런 말이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냐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유월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첫째 날 15째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딱 성경이 그렇게 밝히죠. 유월절이 기점이야. 유월절 전후가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이게. 그래서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을 애굽 전 영역에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내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납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처음에 라암셋, 그다음에 숫곳, 그다음에 에담, 그다음에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뭐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제 크게 우리가 좀 기억을 회상을 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중해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보름만 하면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오늘 여기 믹담이 그곳입니다. 믹담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여기 7절에 나오는 여기 딱 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뭐 수월게 가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가길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뜻이고, 이렇게 돌리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 뜻대로 어려움이 좀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네 사람의 뜻대로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기쁨이 없고 자기를 찬양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게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나서 이 홍해 길이니까 누구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그렇죠. 그럼 또 바로가 처음에는 빨리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쫓겨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쪽으로 인도를 해놓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말발굽이 막 거세게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것들 잡아와. 왜 저것을 놔도 우리를 종살이 시키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도가니 든 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광야 여정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원하는 길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께서 내 뜻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뜻의 싸움입니다. 평생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뭐 싸움이 딴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건강하고 싶고 내 뜻대로 자식 잘 되고 싶고 내 뜻대로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너가 나를 잃어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나를 잃어버린 그게 정말 저주야.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이쪽에서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야, 이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이 광야로 데려왔냐? 그냥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모세 엄청 원망했습니다. 여기 믹담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한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죠. 배짱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도 모세가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 길이 열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 우리가 여기서 뭐 몸부림치고 뭐 어디 방법 찾는다고 헤쳐나올 수 없어. 이런 말이죠. 그 진짜 뭐가 열린 겁니까? 바다가 열린 거 아니에요. 바다가 세상에 어떻게 열립니까?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 저의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예측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수준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러면 다 죽겠다 저러면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내 뜻을 막이기도 하고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 배우는 시간들이죠. 광야 학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람 보고 좀 이런 일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말하고 나면은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조금 깨달아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해요 집사람한테. 뭐 집사람하고 뭐 그런 말 안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나서는 뒤에 이제 꼭 말하고 나서 입이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이제 뒤에 갖다 붙이는 거죠.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놓고. 근데 아무래도 목사가 이게 말씀 그래도 조금 깨달았으니까 이거 내 뜻 아닌가?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계획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입이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되겠지. 이래야 이제 면피가 되는 거죠. 그래도 피할 길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뭐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아를 40년 동안 죽이고 또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아의 탄생, 새로운 우리 속사람의 성장, 이게 4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또 마라는 또 어땠습니까? 9절 보십시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자, 마라는 쓴물, 마라는 그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차피 엘림에서 그 좋은 그 샘물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니 거기에 진을 치고, 그 오아시스 같은 곳이 엘림은 좋은 그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곳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엘림으로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며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마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엘림으로 바로 가야지. 엘림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사막이 태양이 막 쫙쫙 쬐이고 힘든 곳인데 뭐 쫙 가서 뭐 엘림으로 가서 뭐 아이고 덥긴 더웠는가 보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 엘림으로 가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감사가 넘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마라를 먼저 거쳤다가 엘림으로 갑니다. 그 마라에 그 물이 쓰단 말이에요. 이 목은 막 쫙쫙 목은 갈라지는데 물이라고 물을 떠서 먹으니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쓴 물이니까. 그러니까 뭐 왈칵하고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오히려 안 먹을 때보다 더 괴로운 거죠. 이게 목이 막 쫙쫙 달라붙는데 그 물이라고 먹은 물이 먹을 물이 아니고 쓴 물이니까 막 그냥 막 다 토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뭐 있다고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 왜 이러냐고. 인생길이 이렇게 팍팍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썸물을 거치고 인간의 그 연약성,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분출하는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여지없이 광야에서 막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편에 너희가 저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래요. 시편 말씀에 따르면은. 꽁이 막 머리만 확 박고 살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 와서 이제 사냥꾼이 이제 꽁을 잡아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겠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안 봐도 뭐예요? 비디오 말이죠. 우리 겉으로야 뭐 멀쩡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우리 속 사람은 욕망, 시기, 원망, 뭐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그런 존재야 원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줘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뭐 잘나서 십자가에 죽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해서 그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 같지만 괴로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너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따로 있다니까요. 본심은 너희들 하여금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새롭게 믿게 하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광야 40년의 노정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게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가는 길이 협착해서 힘들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이 때때마다 때로는 힘들었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여정 저런 여정을 왔지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게 하려고 세상에 붙들어 있는 너희를 세상을 내가 끊어내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분명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확실하고 분명하니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광야길을, 이 고단하고 힘든 광야길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어려움으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을 속속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주일날 와서 그냥 인사하고 뭐 잘 지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어려움을 한번 겪기 시작하면은 그냥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냥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과정을 누구나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마라의 쓴물을 그치게 하고 엘림에 당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우리가 다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엘림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네요. 이렇게 또 깨닫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10절, 엘림을 떠나 홍해가의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뭐가 없더라? 물이 없었더라. 여기는 아예 물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뭐 썩물이고 뭐 단물이고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원망 안 하고 산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면 좋겠는데. 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원망 같은 거 안 하고 산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거 다 가면을 쓴 거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있다면은. 이 사막 같은 데를 가는데 물이 없으면은 뭐 원망 안 나오게 했으니까 보이는 건 모세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대놓고는 못하고 말이에요. 이 모세야 또 나오는 거죠. 모세야. 그게 르비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타깝게 있다가 무리와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반석에는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니까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땅을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 광야에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자꾸 노출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힘든 시간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꾸 내 못난 모습이 자꾸 하나님께 노출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자유하는 길입니다. 이제 숨길 거 없다, 이런 거죠. 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긴 거죠. 인간은 거기서 어디요? 거기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짜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단한 사람 없고 대단히 뭐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습니다. 교황, 뭐 대단한 무슨 뭐 정치가, 대단한 철인,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거기서 어때요?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나 차별 없는 이 대평등의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저를 넣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고, 그냥 기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를 뿐이지 본질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서 그렇게 많이 원망했습니다. 16절, 신의 광야를 지나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 달라고 했던 곳입니까? 야, 우리는 저기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또 뭐죠? 마늘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그 맛있는 거,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뭐만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만나만 먹냐? 만나로 튀김 해 먹고 만나로 뭐 부침개 하고 뭐 재료가 좀 만나니까 맛없다 이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는 게 없습니다. 부추, 고기 이거 참 뭐 입맛도 꾸는 것 같아도 그 죽을 썩을 양식이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롯 핫다아와의 탐욕의 무덤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 너 한번 죽어야 돼. 그래서 탐욕의 무덤에 다 묻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는 아니고 그렇게 죽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는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살펴가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길을 가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인의 몸을 입고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우리가 탐욕도 부리고 모세를 반역하기도 하고 윗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권세를 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로 난 거듭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데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탐욕이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이런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가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분 안에서 이 긴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군대 장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보시다 18절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쭉쭉쭉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37절로 가보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렇게 해서 그 여정을 구비구비의 사연 많은 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성 이런 것들을 그 여정에서 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호르산까지 왔는데 3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40년째 5월 초하 우리의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자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죽었으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대로 죽습니까?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명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복이 주어지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으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 40년 종살이 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60만 대군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거죠.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의 나이가 123세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벳의 진을 치고 오벳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49절 여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시모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42개 지역을 통과를 합니다. 42개 지역을 여러분은 몇 지역을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가 있었습니까? 위기도 많았고 정말 고비도 많았던 우리 지난날에 우리 언약 백성들의 인도하심, 우리 교회에 지나온 세월에 겪어왔던 그런 여정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광야 교회들, 어떤 인생도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때로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자리야말로 예수를 만나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언약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농도 깊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앞으로도 인도 어떻게 해요?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긴 하죠. 그렇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나온 인생 역사의 여정을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원했던 학교는 별도로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건을 안 주니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니 제가 원하던 어떤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코스마다 저는 원래 목회를 원래 계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다 신청서까지 다 내어서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갈 거라고 30년 전입니까? 그때가. 그렇게 다 계획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학자의 길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건 내 생각이죠. 제 생각은 이렇게 여기 가서 미국 가서 하게 하고 독일 가서 또 하고 뭐 이렇게 돌아오고 거미한양을 하는데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시골은 아니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렇게 전혀 다른 길로 왔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건 제 인생일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 42개 성으로 인도하면서 그 분출하는 어리석음, 목마르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와 반석을 틔워서 해갈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썩물을 먹고 그 원망을 하던 그들에게 엘림의 그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신 여호와 하나님, 탐욕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본 적도 없고 눈동자가 그에 맞추어지지 않는 적도 없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에 하나님 졸겠어요, 하나님. 그 문학적 표현인 거죠.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깜빡깜빡 운전하다가 졸기도 하는 걸요. 우리는 몸이 약하면 말이죠. 하나님 졸지도 않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저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작정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더라,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의 길. 그걸 시편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저거 이런 거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 해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찾았습니까? 예,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월적 역사를 만나고 배우고 했던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십자가 죽으시는 자리에서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배반한다. 너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내 3번 배반해. 그러니까 베드로를 완전히 깔아앉힌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고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인약한 인생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이 담긴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몰랐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너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자식한테 만약에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 꼭 믿어. 예수 믿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야. 이렇게 하고 죽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한테 마지막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 늙어서는 너 예수를 너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돌리는 대로 가. 너희들은 이제 내가 돌리는 대로 광야길에 물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물을 줄 거고, 쓴물에서 만나서 단물을 줄 거고, 홍해바다 길에 가서 홍해바다 길을 열어줄 거고. 그래서 괴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축복의 길이야.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전에 네가 주인인 줄 알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가.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 주인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과 저의 통치자이고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까? 앞으로 누가 인도해 가실 겁니까? 그가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의 길이요, 찬란한 길이요, 빛의 길입니다. 그걸 좁은 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와 동행한다면 우리 어떤 곳을 가도 어떤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앞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 길 위에 참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